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 전체를 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하시니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나타나기를 기다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저녁을 지었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증언하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서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의 표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4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채 40년을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즉 20세 이상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삶으로 다 죽었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 죽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20세 이하의 자녀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이제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 할례가 뭐냐? 할례를 오늘날 우리가 가장 비슷한 것이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평지 이제 10절 말씀 정도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그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오늘날처럼 우리 오늘 김수미 이사님 나오셨는데 이제 병원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이제 수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론 그 병원에서 그런 복용 수술을 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병원에서 그러한 수술을 하는 거는 어떤 큰 수술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졌고 또 칼이나 요새는 뭐 칼로 하지도 않고 무슨 레이저나 그 다음에 물로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상처가 빨리빨리 아물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셨는데 그 도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칼은 칼인데 돌칼, 그것도 부싯돌. 부싯돌로 여러분 부싯돌은 그 우리가 라이터 이전에 이 라이터의 돌 그런 거죠. 굉장히 그 부싯돌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부싯돌 돌 두 개로 마차를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는 건다. 그거를 칼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쇠를 깎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수술을 하는 것도 쉬운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아니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이 여리고성의 성민들이 얼마나 그 장대하고 그들은 정말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여리고성 강력한 그러한 성과 주민들이었는데 바로 목전에서 그런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병법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환경적으로도 전혀 맞지를 않죠. 시기적으로도 맞지를 않죠. 이제 며칠 후면은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필요해요. 유월절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나온 그러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어떤 적군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적인 그런 환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참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이런 말씀을 아니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 또 태어난 자녀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행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광야 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길에서는 할례질 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40년 동안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저 큰 전쟁을 앞두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내년 이맘때 너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하냐면 너부터 시작해서 너의 모든 식구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이니까 그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그 후처를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 정도 되어졌을 때 이제 할아버지는 아닙니다만 아버지 그 아브라함도 99세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13세 정도 할례를 행하고 그에 속한 그런 이제 여러 종들 또 가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이 아브라함 자손들과 아브라함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이 할례가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이스라엘
앞으로 아브라함 후손들로 이루어질 그 민족에게 그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 이 땅 가나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끊어지리라.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리라. 즉 죽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유대인의 선민의 표식으로 증거로 그렇게 삼고 할례를 행해요.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선민 사상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할례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돌칼로 할례를 행할 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잘 쓰러지겠어요. 잘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이 야곱이 이제 그 히위 족속이 사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에 이제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세겜 추장의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그 강간을 당해요. 성범죄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왜 그러냐면 그 성의 모든 주민들과 이 야곱의 가족은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그 시므온과 레위 즉 야곱의 대표적인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 그 강간당한 것을 괘씸히 여겨서 보복하려고 그들과 거래를 해요. 거래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너희 민족은 그런 걸 안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가정이다.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는 그런 표식이 다 있다. 그게 뭐냐? 할례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수치가 있다.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남자들이 할례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된다. 수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치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송곳으로 아주 예리한 것을 아픈 것을 찌르는 거예요. 약한 것을 찌르는 거예요.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가족에 있어 그것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대표적인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할례인데 행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약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인 자녀들은 다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것을 이제 세겜과 그 히위 족속 온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과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또 혼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그런 어떤 계약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그래서 보면 결국은 그 히위 족속들이 모든 남자들이 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비롯해 다 남자들이 그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극에 달할 때가 제3일째 성경이 딱 그렇게 나와요. 제3일째 할례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히위 족속들 부족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엄청난 일이죠. 가나안에는 히위 족속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많은 족속들이 대표적인 족속들이 7족속이 있고 7족속 이외에도 여러 많은 그런 부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이제 막 뒤쫓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럴 정도로 이 할례는 참 힘든 거예요.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칼로 할례를 행한다. 그것도 며칠 후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을 그 평야에서 적들이 보고 있는 데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킨다. 그거는 오늘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그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이 할례보다 깊은 의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그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 그런 관계임을 명심하면서 오히려 육체에 남긴 그 표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명령하든지 늘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죠. 출애굽하면서 남자가 장정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6절에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육신의 그런 가죽을 그 살가죽을 베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답답하고 무식한 일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과 같이 참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고 순종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그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장이란 그 정말 물이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서라. 먼저 들어서라. 들어서니까 물이 멈춰버려. 물이 멈춰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니까 신비한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일원의 표식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표식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는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 세례의 내적인 의미가 마음의 할례와 같아요.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런 상태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이자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권세를 취해서 그런 권력을 가져서 능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이라 그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생애들을 투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더 말씀에 순종을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지금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아버님에게 이제 헌금 명단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 그 여러분들 우리 헌금을, 각종 종류 헌금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뭐 먹고 살아요? 산술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수입 빼기 지출, 이 지출 중에서 헌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3분의 1 이상은 헌금으로 교회 헌금으로 교회로 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활뿐만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잔머리에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평가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오늘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청난 일을 그들이 2절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할례를 그대로 행했어요. 할렐루야. 죽을 줄도 모르는데 적군 앞에서 스파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남자들이 그 고통의 극력에 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싹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보초 한 명도 척후경 한 명도 파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히비 족속이 그 할례를 받을 때는 제3일째 고통이 극에 달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행할 때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자. 치료를 회복을 신속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왜 그냥 며칠 후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아픈 몸 가지고 질질질 끌어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돌칼로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를,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요. 사막의 길이 열리고 바다의 길이 열리고 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녀노소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 때 무슨 재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결국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문 표식을 보고 그 문의 표식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가정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들어간 걸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한 이 바로, 여러분, 수백만 명을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 민족을 순순히 내볼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들이 계속 그러고 있었겠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모든 노동력과 모든 자원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 대제국,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이 6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6월절을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지켜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6월절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이튿날에 15일에 첫째 달 15일에 그들이 할례를 그 6월절을 지키게 돼요. 6월절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 생활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로 또 찬양으로 또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6월절은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예배가 가정에서 혼자 잘 되어집니까? 예배의 요소가 혼자만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예요. 예배는 공동체가,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름받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룩한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든 인류,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나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음에서 종로로 타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다시 또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런 구원받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 생활하면서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여러분 혼자 계시든지 그런 사실이 생각나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란 모여서 찬양하고 그 사실 구속의 사실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가정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개인 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나마 공적인 그런 예배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 또 이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 묵상되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아버님 지금까지도 예배 가장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 예배를 강조하세요. 제가 어릴 때 아니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 주일날 되면 예배가 좀 많아요. 또 그런 기관 예배까지 다 드리니까 예배 막 지쳤는데 또 가정 예배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정말 못된 표현이 막 징글징글해요. 예배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왜 그런지 철이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왜 예배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 뭐 예배를 몇 번 드렸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우리 김경훈 전사님 계십니다만 평소에 그 신방을 17집씩 18집씩 이렇게 했어요. 은퇴하실 때까지 평소에 그보다 더 하신 적도 있고. 그럼 신방이 뭐예요? 지금은 신방을 할 수가 없지만 신방의 가정예배,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7, 18집씩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정에서 문 딱 열면 예배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 가정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인상이 찌그러지시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빨리 가가지고 이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이제 복장 똑바로 하고, 예? 가정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징글징글했어요. 늦은 시간에 또 오셔가지고 그 가정예배 한다 그런다면, 졸리는데 찬송을 부르면 부름받아 나선 인문인지 부름받아 나선 뭔지 막 틀리죠.
그러면 틀린 절은 또 해야 돼. 도돌이표부터 반드시. 지금 우리 아버님이 많이 당하시죠. 우리 어머니한테. 왜 아버지가 틀리면 왜 또 하셔야지. 그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어요? 틀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찬송을 하면 그건 성의가 없다고 아버님 생각하시는. 그만큼 그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저는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배에 대한 관심이, 예배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나에게 모으라. 이 백성은 나와 한번 따라보자. 제사로 언약을 맺은 민족이니라. 이 백성을 모아라. 이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즉 예배로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한 그런 세대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난 과거에 현재까지 그런 자기네들 인도하심 또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겠구나 라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백성들이 첫째 주 때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이 여리고 앞으로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이 여호수아를 치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네가 적군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신학자들이 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하나님의 군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너가 지도자로 살아갈 때 거룩한 땅에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무엇을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거룩한 일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으로 축복으로 그 언약의 땅에서 복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쫄병이 되어서 내 뜻은 버리고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그런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장점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수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앞에서 그 할례를 행할 때 그 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굴러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니까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애굽의 습성,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습성들, 그런 것들을 애굽의 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약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하의 사람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할례를 안 행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은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수치를,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하나님께 치우셨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수치를 가진, 하나님께 약점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수치가 제거되었다, 수치가 굴러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길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물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칭찬할 거는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윤서가 항상 저는 헷갈려요. 윤서가 교회 오늘 와서 처음 보자마자 목사님 자기 성경 A뿔 맞았어요. 그랬어요. 물론 다른 과목들도 뭐 잘했겠지. 근데 제일 기분이 좋은 게 성경의 A뿔을 맞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다른 과목보다 성경에 대해서 A뿔 맞도록 윤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도 A뿔을 주겠습니까? 교수님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니까 A+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윤서뿐만 아니라 윤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A+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 그건 얼마 못 가요. 요새 민주당 그 경선 때문에 막 아주 그냥 물고 다투고 막 그런 거 보시죠? 뭐 누가 노무현이 적통이니 서자니 뭐니 막 따지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지도자들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해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우리가 네이클로바, 우리 김성경 집사님 네이클로바 옛날에 그런 걸 땄어요, 안 땄어요? 찾으러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네이클로바 왜? 행운의 상징이죠. 행운의 상징이죠. 근데 네이클로바인지 딱 땄는데, 딱 이렇게 했는데 세입이야. 그럼 그거 행운의 상징일까요? 아니죠. 네이클로바만 행운의 상징이야.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세입 클로바의 클로바의 말이 뭐라 그래요? 꽃말. 세입 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복. 지천이 다 행복인데 거기서도 또 뭘 찾겠다고 그냥 네이클로바를 찾고. 여러분, 그런 거 돌연변이에요.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온 국민이, 우리 새벽교 성도님들은 안 하시겠지만 온 국민이 이 로또, 저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어요. 60년 동안 로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안 산 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로또가 네이클로바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어떤 돈 1,000원, 2,000원 뭐 어떻게 얼마씩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떤 일확천금의 어떤 뭐 일확천금까지는 아니고 어떤 그런 어떤 행운,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행운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하죠. 다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번개 맞는 확률보다도 더 어려울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람이 아니세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세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네 발의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 분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후에 설교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도니까 성이 스스로 무너져 버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욕심을 내가지고 이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불질러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간이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물질을 그것을 네이클로바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춰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성, 그런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동하니까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간 때문에 아간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돌로 맞아서.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에 닥쳐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아가면 뭔가 세상 사람처럼 조금 이득은 볼란지 모르지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정직함이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이 되어져요. 거룩이라는 말도 그렇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100%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거지 흉내라도 내면서 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잘 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을 한 예화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드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이제 사무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운동을 못 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힘도 없고, 그래서 어거지라도 제가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뭐 옛날에는 뭐 그냥 하는 거죠. 이 팔굽혀펴기 이거는 뭐 맘먹은 대로 하는 거죠. 지금은 그 하나도 버들버들 떨려요. 버들버들 떨리고 앉았다 일어나고 이게 힘이 드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 이 예배 훈련,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늘 그것을 익숙하게 잘하는 분에게 쉬워요. 쉬웠다고 하는 건 즐거워. 근데 간혹가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습관하시고, 우리 윤서
학교 다닐 때만 성경 애플 말고 평소에 성경을 사랑하신 윤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성경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윤서 윤아의 그런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과 또 이런 친구들 보면 뭐 부모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이 요셉에게는 야곱의 12명의 자식들 가운데 제일 총애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 아버지 밑에 살 때 요셉이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모든 형제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하는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에 요셉의 생애가 17세에 팔려가지고 나이 30에 바로 앞에 서는 그날 13년의 삶 동안은 요셉에게는 고통의 과정이었지만은 요셉은 지나온 17년 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는 그러한 것들을 요셉이 분명히 회개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의 13년의 삶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깨달았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애굽 왕의 그 경호대장의 그 부인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요셉이 욕심이 나가지고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요셉이 말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행할 수 있겠나이까. 요셉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감옥에 가서 더 인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해몽하게 하시는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세 전까지는 꿈을 잘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은사는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가 또 곡식의 단으로 또 해와 달과 별 자기의 절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해석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나이 30이 되어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요셉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옥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여러분의 인생 플랜에 축복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